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네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9년 오늘이 12월 18일입니다. 12월 18일. 아침에 좀 깊은 생각을 좀 했었어요. 국회에 들어가서 일어난 그 장면, 두 동영상을 연결해서 그 자료를 보면서 시대가 참 옛날에 이런 시대 같으면 참 어렵게 살았겠다 하는 때가 우리나라에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죠. 그거 하려고 지금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두 동영상을 보면서 저 때가 그래도 나았다. 이렇게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지금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국가에 대해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때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더 이상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저 때가 오히려 나았다 할 때는요, 이제는 회복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 회복하려고 막 애쓰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때 바랄 것은, 그때 기다릴 것은 오로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때를 표시합니다. 그 두 동영상은 두 편의 동영상이죠. 두 편의 동영상,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가서 일어났던 그 내용, 우리는 그거를 아침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국회투쟁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랬어요. 이름 붙이게 되니까 국회투쟁. 그게 나을 기라 국회투쟁. 우리 백성들이 한 겁니다. 그거는 누가 모이자고 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 계기는 자유한국당이 1시간 정도인가 2시간 정도 자기들 그 어떤 국회에 그 법 처리하는데 도와달라.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서 그들한테 설명하느라고, 모아놓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모임을, 그 집회를 가졌고, 집회 가진 그것 후에 그것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 뒤부터는 책임 안 지고 뭐 자기들 거 흩어진 거예요. 국회의원은 국회에 들어가 버리고, 남아진 사람들이 결국은 밤늦게까지 아침밥 먹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아침밥 안 먹고 온 사람은 그날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은 다 점심, 그날 사람한테 점심 주고 하거나 아니니까 점심, 저녁은 전체가 다 굶었어요. 그런 거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그 모임을요, 뭐 예사로 보면 안 되죠.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정도로 봐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 큰일 나는 거를, 이 엄청난 일을, 그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디다가 연결해서 어디에 그 힘을, 이제 앞으로 역사가 그래 할 거라고요. 볼 거라고. 그 국회 투쟁으로 이어져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일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 국회 투쟁을 기억할 거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한 한편으로는 국회 투쟁은 그 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느냐. 이런 것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현재에 지금 이 힘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 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청와대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모인 지금 그 광야교회라고 하는, 청와대 광야교회라고 하는 그들의 힘, 그들의 힘으로 연결돼서 청와대 앞에서 시작되어서 10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10월 3일부터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국회로 옮겨왔다. 국회로 옮겨왔다. 정부의 어떤 그 중추적인 그 어떤 상징물, 청와대, 그리고 국회 넘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청와대까지 들어가느냐, 청와대에 그런 일이 생겼느냐, 그러면은 국민들이 국회의사당까지 들어간 것에는, 들어갈 수 있었던 또 다른 환경에는 청와대에서 기도했던, 청와대 앞에서 광야교에서 기도한 그들의 기도의 시작이 있었고, 그 앞에는 검찰의 혁명이 있어요. 검찰의 혁명. 검찰의 혁명이 하나의 도화선이다. 이걸 해야 됩니다. 검찰이 2019년 9월 10일 그런 어떤 정부에 대해서, 정부 대통령의 추진하려고 하는 데서 법무부 장관 9월 9일 날 조국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는 9월 10일 날 검찰혁명이다 하고 선포한, 거기에서 연결되어져서 검찰이 조국을 어쨌든 낙마시키고, 그리고 검찰이 계속 이번에 그 국회 투쟁 하기 전에, 할 때까지 검찰이 꾸준하게 그걸요 바치고 있는 그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요.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야당을 더욱더 독려해가지고, 저 법이 절대 통과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있던 거죠. 그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대한민국이 있은 것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그 앞에 생각지 못했던, 검찰이 혁명을 일으키는, 아무도 그걸 생각해 냈겠어요? 누가 그런 그 일을 감히 하겠다고, 이거는 뭐 이럴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이 이거는 틀림없이 할 거다.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도 생각.
누가 이 일을 했을까? 시작점, 그 힘의 근원, 그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 국회나 그 다음에 정부, 청와대나 그리고 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100년 전쟁을 영화 상영시키는 상징적인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있지만은 100년 전쟁을 상영해도 된다 하고 판결한 13명의 대법관 중에서 7대6으로요. 분명히 그 사람의 위치를 딱 나타낸 이 객관적인 표시거든요. 대부분 법원이 지금 얼마나 엉망입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국회, 법원이 몽땅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요.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적어도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중에 검찰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누가 했느냐? 그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돌리는 하나님으로. 여기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느 누가 주장해서 했다. 이건 나타내면 안 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 분명히 그 중간에 사람의 어떤 매개체, 사람이 도구되어진 것에는요, 정광훈 목사가 있어요. 그러나 이 표현되는 앞으로 역사를 흐름에서 저 뒤에, 100년, 200년 뒤에 갈 때요, 교회가 바라는 것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입니다. 정광훈 목사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자리에 간 거지. 후대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 이야기를 덜치내면요, 안 되도록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은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의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섭리하시거든요. 되어지는 일을 볼 때, 사건을 봐요. 어느 누가 조국이, 빈미가 되어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집회하는데, 10월 3일을 집회할 때, 조국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왔지. 아니, 누가 조국 때문에 10월 3일 날, 그런 집회, 그 다음 10월 9일, 10월 달 한 달 동안에, 나름대로 그런 집회가 형성되는데, 조국이 영향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래 세웠냐, 누가? 조국, 검찰, 혁명, 그리고 국회까지 들어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황교안이가 나와서 정리하는, 이런 평안. 참, 누가 한 사람 기획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이렇게 아주 평화롭게 대한민국에 나타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정서하고 맞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위치가 있어요, 위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24절 말씀 중에 23절에 있는 말씀. 평강의 하나님, 인류 전체가 바라는 인류사에 전체 흘러가는 속에요,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그 평안 있잖아요, 평안. 그런데 다른 나라는요,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주어지고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명의 발달이 주어질 가는데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 긴장, 그런 것이 묻혀지면서 밖으로만 드러난 것이 밖에서 보이는 참 이렇게 번영이지 평강이 없어요. 평강. 그들이 바라는 것은 평강인데 평강이 없이 넘어왔다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에, 지나온 동안에 대한민국은요, 그야말로 어쩌면 참, 뭐 드러내려고 하는 예를 쓴 건 아닌데, 그냥 뭐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자유도 주어지고, 이 번영도 주어지고, 누가 한 사람이 막 내서서, 야, 이거 해보자 하고는 막 기치를 내걸고, 한 사람은 뭐 했겠지만은, 그것을 백성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따라온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여지고, 그냥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전 세계 12위 국가구나 하고 드러난 거예요. 근데 공격하는 사람, 이런데 공격하는 사람은 자기 정체를 가지고 공격하죠. 항상. 공격하는 사람이 이름은 늘 사람들에게요. 이름이 각인되어 갖고, 뭐, 무슨, 공산주의, 안 그러면 참, 주사파. 이런 식의 어떤 조직 잔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몇 명 안 되는 공격자죠, 공격자. 그들은 늘 평화롭게 있는 양들의 세계를 공격하는, 늑대와 같고, 뱀과 같고, 슬며시 들어와서 뭐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조직. 그런데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역사, 국가 역사는 중국의 그치 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 항상 거기는 전쟁 구덩이, 항상 거기는 뭐 사람을 참 서로 믿지 못하게 하는, 어느 날 자기가 피인인 거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를 함정으로 몰아였고, 그래서 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관계가 중국은 전체 그 인구 속에 그게 아주 깊게, 그래서 지금 가까워진 것에도 저 사람은 언젠간 나를 이용해서 자기 어떤 이익을 가지고 나갈 사람이다 하는 이런 것,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형식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성관계가요, 중국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음식을 하나 먹어도 이게 정말 독이 있는 음식인지 아닌지를 항상 걱정하면서, 놈들이 남이 주는 음식은 함부로 먹지도 않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가까이 오는 거, 손 대는 것도요, 손만 대는 것도 싫어하는 어마어마한 그 경계, 이런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평화락하면서 그 속에 사람들을 참 사람들하고 관계를 평안하게, 한 사람 뭐 이렇게 만나면 참 반갑게 하고 참 끝없이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런 그 어떤 문화가 있는, 이 문화라기보다도 역사, 대한민국 역사 흐름에 그 남아있는 이런 그 안정 있잖아, 안정.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세도 우리가 참 바라기는 막 대통령도 금방 내려와야 되고, 뭐 국회도 막 금방 뭔가 팍팍 눈에 보이듯이 하면, 이거 좀 뭐랄까 뭐 돌아가는구나,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그래 돼버리면요, 개인이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서 본인이 설명도 하고,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고 이야기가 되겠지만, 국가라는 조직 자체에서 흘러가는 이 흐름 속에는요, 그래 버리면은 바라보는 국민들이요 요동치는 거요, 중국하고 똑같아 버려. 그러면은 그래서 되어지는 것은 늦게 되어지고, 그 누가 했는지 모르게 서서히 가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요, 이 대한민국은 그 국회 국회 투쟁, 국회 투쟁에 나타나는 그 동영상에 나타나는 것처럼
두 편 중에서 결국 한 편 한 편 지도자가 중간에 백성들로 하여금 김문수 지도자 모습에 평화롭게 하려고 하는 안정되게 백성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는 흩어져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사태가 전혀 반전되는 공권력이 들어오면서 뜻밖의 국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막 압력을 할 때 그러면 또 이 편에서는 황교안이가 지도자가 나타나서 또 흩어지게 만드는 이 평안 이런 것이 올 건데 이런 속에 교회가요 해야 될 요소가 있다니 교회에 해가 나타내는 요소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요 보다 더 현재적으로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의 성경에 있는 내용을 현재적으로 개인이 이걸 적용시켜야 되거든. 그럼 여호수아서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 시국이 어떻게 계속 진행될 건가 하는 이 내용은요 이 교회가 지금 현재 수용해야 되고 모델로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이 사사기 그 다음에 왕의 형태로 이제 들어가는 그 과정. 여기는 지금 그 역사서라고 하는 이 내용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왕, 선지자, 그 제사장, 이 개념이요, 같이 들어있어요. 같이. 그래서 이번에 12월 21일 토요일 날 모임이 돼서 어제 제가 이거는 지금 저는 청와대 진입해야 될 때다 하고 하는데 이 청와대 진입해야 될 때와 국회 투쟁이라 하는 이 연결을 하면서 교회 이름이 이제 빠질 때라는 거지. 저는 교회 이름 빠질 때인데 교회 이름이 교회가 이제는 여기서 이제 거둬야 되는 이제 백성들을 앞서야 된다. 응?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백성들이 국회에 들어간 거,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지금 청와대 앞에서의 기도한 팀, 요 내용을 연결하는 요 구조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가 이제 빠질 때를 우리가 한번 제가 아침에 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정광훈 목사가 빠질 때 빠질 조건, 그거는 삼손의 그 사사, 여호수아서 나타나는 정광훈 목사가 있고 또 삼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정광훈 목사가 있다. 요 내용을요 연결해야 된다. 지난번에 그 삼손을 연결할 적에 저는 그 삼손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잘못한 거 있는데 그것을 해석을 그래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정광훈 목사 자체가 그 해석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하고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거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잘못한 건 있다. 우리 사람은요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다. 요거를 고백해야 돼요. 근데 정광훈 목사가 그걸 고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그래서 그것을 빠질 것에 대해서 이제 때를 보는 거죠.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 정광훈 목사로 하여금 이 12월 21일 때나 혹은 청와대에 진입하는 사건이 연결되면서 국회 어떤 그 투쟁, 요 연결이 국민들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즉 삼손처럼 죽을 때를 보는 거죠. 마감시킬 거예요. 어쨌든
백성들 보는 데서 백성들의 대표를 해서 참 죽게 되든지 그래 될 겁니다. 뭐 21일날 꼭 죽는다 하는 것보다도 회개하지 않는 자세, 그 성경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를 들춰서 뭐 이런 부분이 성경의 나에 대한 이런 요소도 하고 하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던 그 부분이요, 만약에 그것이 그런 용도로서 성경이 기록됐다면 그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잘못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표현은 어느 인간도요 용납되면 안 되죠. 용납되면 안 되죠. 그런 걸 지금 현재 백성들 앞에서 뭐 지도한다 하는 위치에서 자기 스스로 무엄한 듯이 말하는 건 자기는 결점이 없고 다른 사람은 결점이 있다 이러면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정가원 목사를 반대하고 그 행적을 비판하는 사람도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비판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비판하는 그 사람 자체도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내용이 분명해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만은 교회는 섞여 있기 때문에요. 흠이 교회의 흔적 속에 흠이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몸으로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흠집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거든요. 그럼 관점이 다르니까 어떻게 우리가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치에서 온전히 될 수는 없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아니 내가 흠이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어느 누구라고도 그래 말할 수 있나요? 그는 하나님의 위치를 오히려 인간의 모습으로 바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와 똑같아요. 모든 인간들은 다 그래 된다니까. 그래서 12월 22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와대를 무너뜨려야 된다. 저는 그래 봐요.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지 청와대는 무너뜨려야 된다. 저래 계속 있으면 안 된다. 모양 자체, 청와대 모양 자체가 흔적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흔적으로서 남겨질 거다.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앞으로는 그래 넘어지고, 국회의사당에 그 두 기둥이 많이 있는데 삼손이 두 기둥을 안고 죽어지듯이 국회의사당 두 기둥을요 백성들이 뽑아내 버려야 돼. 두 기둥 뽑는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 뽑아내 버리고 완전히 무너뜨리기에는 그거는 뭐 워낙 크고 사람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두 기둥을 밧줄로 저 멀리서 잡아 당겨갖고 백성들이 잡아 당겨 무너뜨려야 돼. 그러고 그 법원, 대법원 그 모양 바꿔버려야 돼. 저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야 이거 지금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내용 현재에 나타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됐는지, 문재인으로 통한 이 주사파에 대해서 나타난 내용을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리고 그 성남 그 시청, 그 화스럽게 지은 거, 광주시청 화스럽게 지은 거, 그요 전부 다 개조해야 돼요. 국민의 혈세를 그 모습 드러내면서 그냥 시위 형태로 만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백성들이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나중에 국회 투쟁에 남겨진 두 편의 그 동영상을 보면서 후손들이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다 하는 어떤 발전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지금 교회는 이제 국민들에 넘기고
정광훈 목사가 살아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신문, 저 신문을 통해서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저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낸 내용은 성경에 버금가는 내용을 역사 이런 걸 드러낼 수 있는 그것도 연결점이 있어요. 제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개입해야 될 내용이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부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